금년 여름은 참으로 무척이나 길고 더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쌀쌀한 만큼 공기가 변했습니다. 가을을 흔히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독소의 계절,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붙어서 가을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남자의 계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봄은 화사한 여자의 화사한 스카프에 내려앉고, 가을은 남자의 바짓가랑이 끝에 묻어난다고 그럽니다. 가을이 남자의 바짓가랑이 끝에 묻어난다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해도 좀 쓸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하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유독 가을이 되면은 남자들이 애로움을 느끼고 쓸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계절성 우울증이 증가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은 일조량이 봄과 여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멜라토닌은 증가하면서 세로토닌은 분비가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로토닌은 안정되고 평온한 기분일 때 그 활성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삶의 물질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해서는 행복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복 물질이 줄어들고, 특히 일조량이 적어지기만 남자들에게서는 비타민 D의 합성이 저하되면서 남성들의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점차 증가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수 차범근 씨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낙엽지면 서러움이 더해요. 차라리 겨울에 떠나요 라고 노래를 했나 봅니다. 얼마 전에 증평에 인삼로교회가 있는데, 인삼로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오시면서 사인머스켓 한 상자하고 햇살에 복숭아를 한 상자를 사오셨어요. 햇살에 복숭아 상자가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향이 얼마나 좋던지, 그리고 나중에 그 사과를 보니까, 복숭아를 보니까 빛깔이 얼마나 곱고 탐스럽던지, 나중에 그걸 먹어보는데요, 입안에서 달콤한 가즙이 한 입 꽉 가득 차고 그 향이 얼마나 좋던지, 그리고 사인머스켓은 그 알알이 아주 파랗게 생겨서 초록빛으로 물들어가지고 빛이 나고, 알들이 얼마나 탐스럽던지 하나하나를 먹을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 사인머스켓하고 햇살의 복숭아를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햇살의 복숭아가 왜 햇살인가 했더니, 햇살에 그것을 우리 발음 그대로 햇살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말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상자를 보니까 생산자들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상자에. 그래서 생산물 책임자를 하는지 본인들의 이름으로 출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급별 선별을 잘해서 상품을 포장을 또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내보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의 복숭아하고 그리고 사인머스켓 그 포도를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 아름다운
포도송이나 그리고 향기로운 햇살의 복숭아가 저렇게 탐스럽게 익기까지는 농부들의 얼마나 수고가 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있게 하여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소개했던 햇살의 복숭아 그리고 포도, 이 포도들이 이와 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 누군가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하려면 봄철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고 또한 묘목을 심어야만이 가을이 되면은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서 5절 6절 말씀 보면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되고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나는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그런 사람을 향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인가 동시에 또한 씨를 받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받는 자. 그 우리는 농부는 농산물의 씨앗을 뿌린다면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렸지만은 우리는 과연 그런 복음의 씨를 언제 뿌리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아무 때나 뿌리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릴 겁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습니다. 온 천하에 땅끝까지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그 말씀에 떨어지는 밭은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습니다. 어떤 밭에 떨어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싹이 날까 잘 자랄까 염려하지 말고 뿌리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땅, 내 마음의 땅은 내가 기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 마음이 지금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아니면 가시떨기밭인지 스스로 점검해 가지고, 만약에 길가밭처럼 굳어져 있다면 내 마음에서 내 의의 굳은 살을 도려내야 합니다. 동시에 돌밭 같다면 내 못된 자존심, 돌부리처럼 그냥 솟아나 있는 그러한 자존심을 내 안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떨기와 같은 죄리와 염려, 근심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서 깊이 기경해야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깊이 아주 땅을 파헤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을 깊이 기경해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옥토로 변화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옥토를 깊이 파헤쳐야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흙이 얇아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밭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야만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야만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까지,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이 깊이 기경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가지의 열매는 가지에 열립니다. 그러면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진액을 빨아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언제가 제가 하늘의 신령복이라는 말씀에 증거하면서 하늘의 신령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들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 어떤 계명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성품도 달라가고 그 행실을 본을 받는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생활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제가 죄를 범하게 될 때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해진 경우가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습관적으로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결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 계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원하신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러면 이루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얘기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울지라도 그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질 않습니다. 내가 죽어질 때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말을 아주 줄임말로 많이 쓰던데, 나는 죽고 예수 산다 해가지고 나죽 예사하고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가 살아있으면, 내 욕심이 살아있으면, 내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이, 돈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돈에 대한 사랑이, 욕심이 예수를 가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 의의 꽃, 그것이 져야만 합니다. 가을에는 추수 때 결산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결산을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날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잘라서 밖에 버려서 불에 태워버리듯이 우리는 심판대에서 갔을 때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왔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지나온 세상에 살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진리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벽씨를 뿌리더라도 벽씨가 이게 알맹이가 제대로 살아있는 벽씨인지 아니면 빈 쭉정이 벽씨인지 알려면 소금물에다 담굽니다. 소금물에다 담그면은 소금물에 가라앉는 벽씨는 그것은 알맹이가 튼튼하게 들어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싹이 틉니다. 근데 소금물에 뜨는 것들은 이미 빈 쭉정이가 돼가지고 그것들은 건져서 버리고 가라앉은 것만 다시 물에 씻어가지고 모판에 부어서 그 모에 그걸 뭐랍니까? 묘라 그럽니까? 뭐랍니까? 그래서 모짜리에 그 별로 가지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에 씨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을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심어서 사망의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심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지금 많이 해야 됩니다. 곳곳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이 땅에 우상이 타파되어지고 주술이 물리쳐져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 말씀만이 선포되어서 이 나라 삼천리 금강산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덮여야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뻐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그래서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할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